한 해가 어김없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탄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특별히 영적으로 기여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탄을 빛나게 했던 인물, 제가 저기 자료 화면에다가 써놨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첫 번째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마구간으로 직접 최초로 경배해왔던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천사들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목자들하고 동방박사는 경배했던 시점이 엄청 깁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별이 움직임을 보고 그때부터 움직여가지고 한 2달 이상 걸려서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경배하게 되죠. 동방박사.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 시몬과 안나는 수십 년을 성전에서 아기 예수가 오실 것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직접 알았던 사람이죠. 저기 다 유태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이 있는데 누가 이방인입니까? 저기 네 부류에서 동방박사. 동방박사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인데 성탄을 빛나게 한 신앙 인물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온 인류의 축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성탄절 시즌이 되니까는 사람들이 좀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처럼 예수를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우리가 설레는 건 당연한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도 설렌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 원래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모두가 다 설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크리스마스의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12장 14절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탄절에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게 이제 성탄절에 깃드는 가장 축복된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맞이하시기 바라고, 오늘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 첫 번째 성탄절을 빛나게 했던 인물 동방박사에 대해서 본받을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는요, 그 페르시아에서 그 이란 꼭대기에서 베들레헴까지 올라면은 그 거리가 2,000km가 돼요. 근데 물론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니까는 낙타 타고 이렇게 오셨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낙타를 탔는지 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2달 이상 걸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한 호기심으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로 이상한 별이 막 움직이는데 난 처음 봤다. 저런 별은 이 세상에 큰 이문이 났다는 거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유대인을 구하고 온 인류를 구할 메시아가 출생했을 때 그거 아닌가?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쫓아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러분들 2,000km를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동방박사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스님들도 꽁꽁 얼은 강을 건너가다가 강바닥이 갑자기 얼음이 쫙 갈라지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관세음보살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전 세계 어느 종족을 불문하고 다 찾는 게 하나님을 찾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어차피 무지에서 몰라서 하나님께 못 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갈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방의 박사들도 페르시아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만왕의 왕 메시아가 탄생하는구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온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동방박사의 이 신앙에 어떤 면이 깃들어 있는가? 패션, 열정이 있다라는 열정의 신앙.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럭저럭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우등상 받으려면 적당히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열심히. 열심이라는 것은 패션이라는 단어인데 그 패션, 열심, 열정에는 고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고난을 이겨낸 열심이 그 동방박사들이 정말 험난하죠. 지금도 걸어서 올라오면 힘든데 2000년 전에 강도도 많고요. 거기는 아주 깡마른 그런 산들을 많이 지나와야 돼요.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죠. 그런데 이거 대단한 거죠. 열정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겠다. 이건 분명히 메시아가 나타난 거고 이사야가 말한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년을 이제 마감하는데 2025년도 적당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습니까? 왜 눈만 꺼벅꺼벅 하세요? 그러면은 2026년도에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좀 찬송 부를 때 좀 손바닥이 아프게 박수도 좀 쳐보시고 이게 좀 내 심령에 좀 찔리는 말씀이 오면은 소리내서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동방박사에게 배울 것은 열정입니다. 패션. 2000km를 걸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도요, 그냥 잘 된 게 아닙니다. 저기, 빌 게이트, 그 다음에 한국의 정주영 회장, 그 다음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 지금 세계 최고 부자인 좀 엉뚱하지만은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 세계 최고의 기업가가 된 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그래서 저런 열정을 우리는 어디로 끄집어내야 돼요? 신앙으로 끄집어내면은 우리는 큰 복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너 찾으면은 우리 여기 서기관들이나 제사장이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으로 미리 갔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그런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라는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람 찾으면은 너네 페르시아로 돌아갈 때에 나한테 얘기해 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별을 따라 보고 움직인다라는 것 굉장히 세밀한 거죠. 옛날에 그 별을 보는 사람들은 별을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고 별을 보면은 시간이 관측이 돼요. 딱 보면 이 별이 이 정도에 있다. 그러면 별을 관측해서 지금 저녁 몇 시다, 새벽 몇 시다 딱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별은요 방향을 가르쳐줘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방향을 가르쳐줘요. 그쪽에 있던 별을 보고 가는데 동방박사들은 쉬운 게 생전 보지도 못한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것만 따라오면 돼요. 그게 저는 그걸 가지고 동방박사들이 보고 따라온 것을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최초의 내비게이션. 정확하게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별이라는 것은요, 소망을 상징해요, 별은.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 잘 되면은 뭐라고 그래요? 별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타. 빛나는 거예요. 소망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별은 그런 의미가 있고 성탄절에는 별 볼 일 없는 날이 아니고 별 볼 일 있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신앙입니다. 겸손의 신앙. 겸손의 신앙.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이 박사들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와이즈맨, 현명한 사람들인데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아주 지체 높으신 분이 아닙니까? 학식도 있고 권위가 있는 분인데 아기 예수께 넙죽 엎드려서 경배했다라는 거. 이거는 겸손한 거죠.
굉장히 겸손한 거죠. 여러분들 나이 적은 사람들한테 머리 숙여서 인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보다 나이도 많이 어리고 배운 것도 못하고 진짜 다 못한데 그 사람한테 머리 숙여서 아유, 이 인사하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엎드려서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배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프로시큐네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왕이나 신에게,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절하는 최고 수준의 경배가, 예배가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이 동방의 박사 어르신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이건 겸손이에요, 겸손.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가장 겸손한 행위가 예배예요. 워십 서비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를 워십. 워십이라는 것은 영어의 예배 워십이라는 것은 worth, 가치 플러스 ship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 멤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신분을 가진 분에게 내가 최고의 예를 갖추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함부로 드리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다른 사람들 만나러 올 때 향수 한 번 뿌리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2번 뿌려요. 칙칙. 예? 준비가 돼야 돼요. 예? 다른 사람들 만나러 올 때는 거울 한 번 보면은 예수님 만나러 주일날 예배 올 때 거울 몇 번 봐야 돼요? 3번은 봐야죠. 성부, 성자, 성령. 예?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예를 갖추는 게 경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걸 누가 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했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은 열정적인 것, 그다음에 겸손한 것 본받아야 돼요. 성탄절의 정신이에요. 여러분들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11절에 보니까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뭐를 열어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저 동방의 박사들은 나이를 뭐 측정할 수 없지만은 굉장히 그래도 어르신들인 것 같아요. 노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귀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황금 덩어리, 이게 역사적으로 고증해 보면은 동방의 박사가 그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린 거는 엄청나게 컸다고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이 동방 박사의 경배를 받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피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 가서 몇 년 동안 살을 때 뭘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 황금 덩어리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황금과 유황과 몰약 정말 귀한 겁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린 거예요. 그분들은 어르신들인데 노자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하고 요셉을 보니까는 정말 가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욕심을 다 내려놓고 몽땅 드린 거예요. 그게 황금입니다. 황금은 믿음을 상징해요.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거기 4절에 보면은 금보다 귀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그냥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2달이 넘어서 페르시아에서 거기까지 걸어왔으면은 믿음이 있죠. 와서 보니까 진짜야. 이분은 메시아야. 성경이 예언한 그분이야. 그러니까 아낌이 없어 황금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뭘 드렸다 그랬어요? 유향을 드렸다 그랬어요.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약의 성막 안에는 촛대와 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매일같이 그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향로에 그 향이 떨어지지 않게 해요. 그 향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최고의 유향을 드린 거예요.
값으로 감정할 수 없는 그러한 유향이라고 그래요. 그 유향을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임을, 어떤 제사장이냐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은 지금도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에서 뭐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마음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도 못했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가지고 짐승의 피를 대야에 담아 가지고 법궤에다가 뿌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밖에서 백성들이 엉엉 울면서 회개할 때에 죄가 용서됐어요. 근데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향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 값나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몰약은요, 예수님의 희생을,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시신을 처리하는데 몰약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시신이 썩지 않게, 또 상하지 않게. 그래서 옛날에 고대 이집트의 왕들, 파로 이집트의 왕들이 미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값나가는 몰약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2000km를 걸어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꿇어 경배하면서 가장 귀한 것, 자기의 노자금인 엄청나게 값나가는 것을 욕심 다 내려놓고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것은 헌신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자주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에 이런 동방박사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크고 작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희생이 있는가,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가, 눈물이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드림이 있다고 하면은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줄 압니다. 동방박사에게 본받을 신앙, 열정의 신앙, 그다음에 겸손의 신앙, 아낌없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드리는 헌신의 신앙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꿈에 동방의 박사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헤롯 왕이 당신들 고국으로 갈 때에, 페르시아로 갈 때에 나한테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장소를 알려달라. 왜냐하면은 베들레헴이 넓은데 거기서 어린 아이가 태어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아기 예수님이라고 태어났는데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신비한 별이 있고 성령이 인도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기 예수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갈 때, 동방의 박사들아 너희들이 갈 때 이제 나한테 들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저기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동방의 박사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꿈에서 이걸 순종했어요. 헤롯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때 올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안 와. 그럼 자기네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리지 않고 다른 데로 갔을 겁니다. 그 길을 유추해 보면은 요르단으로 가서 여러분들 그 요르단에 거기 협곡 있지 않습니까? 그를 왕의 대로 옛날에 그 장사하는 사람 다니는 길, 그걸로 이게 돌아서 갔다고 추측이 되는데 이거는 목숨을 내건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슈파쿠어라는 것은 아래에서 듣다,
신적인 권위와 명령에 목숨 걸고 복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들렸다 가도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헤롯 왕이 이게 인상이 보통 안 좋은 게, 여러분들 사람 이렇게 보면은 선한 척하면서 아유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니까는 꼭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이거 아닌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랬는데 천사가 와서 음성을 들려주니까 아 이게 맞구나. 저 헤롯 왕이 이스라엘에 또 다른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는 어린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경배자의 모습은 목숨 건 신앙 고백,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잘 깨달으셔서 이제 또 다른 성탄절을 2025년에 맞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기 예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동방박사의 신앙을 모습으로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은 그 어느 해보다 정말 축복 가운데 맞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도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나도 주님 앞에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가장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을 빛나게 했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유독 이방인이 있는데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그 열정적인 신앙과 겸손의 신앙과 헌신의 신앙과 순종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어느 때보다 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기쁨 되는 성탄을 맞이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